장에 제일 사람들이 이야기 많이 하는 핵심적인 하나의 어떤 그것을 이제 공부하는데 바로 접붙임의 비밀입니다. 접붙임의 비밀. 이걸 여러분들이 좀 처음에 좀 이해하기 힘들어도 잘 생각하시고 이걸 확실하게 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참 뭐 접붙임 이야기는 이스라엘 생활하는 사람들 이래저래 요새 많이 하는데 이것을 정확한 개념으로 제대로 올바로 이해하는 사람들을 제가 거의 못 봤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이걸 좀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디서부터 읽라 하면은 우리가 17절부터 24절까지, 17절부터 24절까지. 자, 우리가 일단 한 목소리 한번 쭉 읽고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작. 또한 가지 얼마나 꺾였는데 돌감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감감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경하지 말라. 자경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를 너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하리니 옳도다. 저희는 맺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신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어미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도 지키는 바 되리라. 저희도 믿지 않아야 하는데 거하지 아니하시면 접붙임을 얻으리니 이는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으리라. 내가 원 돌감람나무에서 지킴을 받고 반성을 거스려 좋은 곰나무에 접붙임을 얻었은즉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으랴. 25절까지 읽읍시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함을 명기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다. 아멘. 어떻게 다 이해가 잘 됐어요? 어렵습니다. 그런데 참 여기에 놀라운 이 하나님의 온 인류를 향한 그 구속사의 구원의 하나님의 놀라운 어떤 그 섭리적 그 비밀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이방이 어떻게 구원을 얻게 되는가? 물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나 그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방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구원 안으로 들어오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가에 대한 비밀이 이 두 감람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이방이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는가, 그 구원의 온 인류 구속사의 어떤 하나님이 정하신 어떤 비밀 혹은 방식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 구속사 안에서 가장 중요한 두 어떤 틀, 하나가 이스라엘이고 하나가 교회입니다. 그 이스라엘과 교회의 위상 혹은 관계가 서로 간의 상호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그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면은 교회와 이스라엘의 관계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지 않았던 이 구원의 비밀이 이 총체적으로 입체적으로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감람나무가 두 개가 등장합니다. 하나는 돌감람나무고 하나는 참감람나무다. 근데 이제 여러분 영어로 보면은 돌감람나무는 wild olive tree고 참감람나무는 그냥 올리브 트리가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걸 보면 꼭 감람나무가 두 종류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죠? 그러니까 품종이 다른, 하나는 진짜 감람나무고 하나는 좀 열악한 그런 열등한 감람나무, 돌감람나무. 저도 이제 처음에 이 비유를 읽을 때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에 가보니까 감람나무는 종류가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한 가지밖에 없는 감람나무인데 어떤 감람나무는 참 감람나무가 되고 어떤 감람나무는 돌감람나무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참 감람나무지 그냥 영어로는 그냥 올리브 트리예요. 돌감람나무는 wild olive tree. 그러니까 영어를 보면은 그 차이가 뭔지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품종의 차이가 아닙니다.
같은 품종이에요. 근데 그냥 올리브 추리는 어디서 자랍니까? 그냥 밭에서. 올리브 추리는 사람이 그냥 키우는 정원이나 밭에서 자라는 걸 올리브 추리라 그래요. 와일드 올리브 추리는 뭡니까? 들판. 들판이나 양판에서 지 혼자 그냥 자라는 걸 와일드 올리브 추리라 그러죠. 품종은 같아요. 무슨 말인지 그 차이를 아시겠죠? 감람나무가 똑같은 게 있는데 그것을 사람이 캐와서 자기 정원에다 심고 거름도 주고 물 주고 케어한 감람나무는 참 감람나무가 되고 야생에 던져놓고 지 혼자 자라도록 한 나무는 케어하지 않는 나무, 감람나무가 돌감람나무예요. 그 차이밖에 없어요. 근데 그 차이밖에 없지만 품종이 다른 건 하지만 열매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릅니다. 열매가 당연히 다르죠. 케어하면서 가꾸고 거름 주고 물 주고 한 감람나무가 훨씬 더 좋은 질 좋은 감람 열매를 맺겠죠. 와일드 올리브추는 나름대로 맺지만은 결코 이렇게 주인이 케어한 그런 감람나무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보면은 제가 조금 이렇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류를 어떻게 구원하시냐면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이 그림에 의하면 모든 인류의 모든 민족들은 다 감람나무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감람나무가 굉장히 있어요. 자, 여기 뭐 더 안 그릴게요. 그죠? 감람나무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원래 목적은 이 모든 감람나무가 잘 케어받아서 축복받아서 좋은 열매를 맺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제 그 모든 감람나무로 하여금 이렇게 좋은 열매를 맺게 만드시려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면은 먼저 야생에 똑같이 있는 여러 가지 그 그루 중에서 한 그루를 딱 해갖고 하나님의 정원에다 심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정원에 심어요. 품종은 똑같아요. 본래 본래는 야생 감람나무였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 방법은 뭐냐 하면은 이 야생 나무의 이 감람나무 옮겨 심은 야생 감람나무 밑에 뿌리에다가 특별한 뿌리를 여다가 심으세요. 특별한 뿌리. 이 특별한 뿌리가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그러니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뿌리로부터 양분과 진액을 받기 때문에 이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정원안으로 심겨진 나무 밑에다가 이 뿌리 밑에다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들 이어다가 뿌리에다가 다 갖다 놓았어요. 근데 이 뿌리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뿌리가 뭐냐 하면은 이게 아브라함의 축복이에요. 아브라함의 축복이에요.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을 때 어떤 언약을 맺으셨어요? 너로 하여금 모든 민족. 이 언약을 통해서 세계 모든 만방이 복을 받게 하리라. 그 복이 바로 이 아브라함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 축복 안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부터 받을 수 있는 모든 영적 축복, 물적 축복이다. 하여튼 모든 좋은 것들을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실 수 있는 모든 축복을 이 안에다가, 이 뿌리에다 갖다 놓으셨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근데 이 아브라함의 이 축복의 궁극적인 성취가 바로 누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뿌리는 아브라함의 축복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고, 또 다른 말로 그냥 예수 그리스도라고 쉽게 이야기해도 돼요. 이 아브라함의 축복의 궁극적인 성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오케이? 그런데 아직 다른 이 돌감람나무는 이런 거 아무 관계 없어요. 그냥 한 개 옮겨 심은 이 나무만, 이 소위 참감람나무만 이제 이 밑에다가 이 뿌리를 갖다 두신 거예요.
그리고 이 뿌리에서 이 아브라함의 언약과 축복이죠. 이 뿌리가 축복이죠. 여기서 그대로 자라난 한 줄기가 있어요. 줄기가 이제 이렇게 이제 가지가 이렇게 되죠. 이 원래부터 자라난 이 원줄기와 원가지 그냥 원줄기 원가지 똑같은데 원가지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예요. 무슨 말인지 알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바로 이 아브라함의 언약, 아브라함의 축복으로부터 그대로 직통으로 연결되어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이제 이 다른 어떤 이 열방의 나라들은 하나님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지금 이 안에만 다 있다니까요. 이 나무 밑에 뿌리에만 있다니까요. 그런데 당연히 이거는 뭐 어떻게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오직 이스라엘만 이 뿌리에서 자라나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이제 하나님의 그 원래 계획은 옮겨 심은 요 나무 가지만 좋은 열매를 맺기를 바라시는 게 아니라 들에 있는 모든 야생 감람나무도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고 돼 있죠. 그죠?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방법이 뭐냐 하면은 방법이 여기서 이 원가지 중에서 일부가 떨어져 나갑니다. 이렇게 땅에 이렇게 떨어져 나갑니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기 쉽죠? 떨어져 나가는데 이 떨어져 나가게 된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우리 읽은 본문에서는 자, 한번 어디 보면은 19절에 보세요.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이 중에 이제 원가지 중에 일부가 떨어져 나가는데 가지들이 꺾이는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내 말 그러니까 이 내 말은 이제 이방인에게 하시는 이 말이죠, 그죠? 예, 이방인이 하는 말이 이 가지들이 꺾이는 것은 이방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접붙임을 받게 하기 위해서 꺾여졌다. 보세요. 이 접붙임을 대해서 그래프팅에 대해서 원예 혹시 해보실 분이 있지 몰라도 외부 가지에서 접붙임을 하려면은 아무것도 꺾이지 않은 거다가는 접붙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원래 가지가 일부가 반드시 꺾여져 나가야 그 자리에 접붙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던 이 본래 가지들이 얘는 본래는 빨간색이었는데 이 중에 몇 가지가 원래 가지가 이제 떨어져 나가고 그 자리에 이렇게 접붙임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이 접붙임에 들은 가지가 이제 이거와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이 여기 다 모여가 있는데 여기서 올라오는 진액과 수액을 같이 받게 되죠. 그러면은 원래 붙어 있는 이 가지에서 이제 아름다운 이런 맛있는 감람나무 열매가 열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당연히 이 접붙여진 가지도 똑같은 이 진액이 올라오기 때문에 품종도 본래는 같은 품종이었잖아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이 본래 있던 야생 가지까지 다 합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만드시는 방법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방법이에요. 이게 역시 인류 구원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계획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각각을 아이덴티파이 하면 원가지는 이스라엘인데 사실은 원가지는 이스라엘 중에서 이제 꺾여져 나간 가지가 있고 이거는 남아있는 가지잖아요. 남아있는 가지는 이제 그냥 이스라엘이 아니라 사실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스라엘의 뭡니까? 남은 자예요. 남은 자.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안 꺾여나가고 남아있는 가지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구원을 얻고 남은 자가 하나님의 모든 축복의 즉 언약의 라인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면 이 꺾여져 나간 이 가지들은 뭐냐 하면은 굳이 아이덴티파이를 하면은 남은 자가 아닌 유대인들, 이걸 굳이 어떤 분들은 이런 표현을 합니다. 랍비적 유대교. 그 다음에 이 남은 자들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메시아닉 유대인들. 예수님 이후를 말하는 거죠. 그죠?
예수님 이후로. 그래서 이 꺾여져 나간 거리, 예수님을 믿지 않고 끝까지 반대하는 그런 유대인들, 이스라엘들은 소위 이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 뭐 정통 유대인일 수도 있고 랍비적 유대교가 꺾여져 나가고 남아있는 원가지가 바로 이스라엘의 남은 자 메시아는 유대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접붙여 들어간 원가지가 꺾이는 자리에 접붙임을 된 이 가지들, 접붙이 된 이 가지는 뭐라고 부릅니까? 이방 크리스찬들이에요. 이방 크리스찬들. 이방 크리스찬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온 이방과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전체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참 아까 무슨 이야기다 제가 이야기를 딴 거로 했냐면은 이렇게 꺾여져 나가는 이 가지들이 된 이유가요. 우리가 금방 읽었던 19절에는 내 말들이 이 원가지들이 꺾이운 것이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지들이 이렇게 꺾여져 나가는데 이게 바로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잖아요. 저들은 거부했기 때문에 꺾여졌다고 하는데 그것을 제가 아까 두 가지 측면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는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20절, 요 밑에 20절까지 읽읍시다. 옳도다. 그러니까 19절, 20절 좀 맥이 달라요. 내 말들이 가지들이 꺾이운 곳에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게 하려 함이라 하니니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오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여기서 이 가지들이 꺾여 나간 이유를 약간 상반된 이유를 두 가지를 이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20절에서 말하는 이유는 뭡니까? 왜 꺾여 나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믿지 아니함으로 꺾여 나갔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꺾여져 나간 것으로 결국 그 누구의 책임이에요? 그들의 책임이죠. 그런데 여기에 또 우리가 아까 늘 이야기했듯이 그들이 믿지 않은 이유가 그들의 악함과 죄 때문일 수도 있지만은 또 한 가지 측면이 있다고 말이지. 뭐 때문에? 하나님께 눈과 귀를 가르쳐서 결국은 이방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꺾였다. 즉, 그걸 접붙임의 거로 랭귀지로 표현하면은 돌감나무 가지를 접붙이기 위해서 꺾인 하나님의 섭리가 있잖아요. 그걸 19절 말이 그 말이에요. 내 말들이 가지들이 꺾이운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하겠다. 이 두 가지 이유를 이어서 사도 바울이 다 이야기하는 거야. 하나는 첫째는 본인 스스로 꺾인 가지 본인 스스로가 믿음이 없어서 꺾였다고 설명을 20절에 이야기하고 19절에 또 그걸 어떻게 설명합니까? 이방의 돌감나무 가지들을 접붙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섭리적으로 눈과 귀를 가르쳐서 꺾이게 만들었다는 것 두 가지를 다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그래서 다시 이제 본문을 보시면 17절에 보시면은 가지 열마가 꺾여졌는데 본래 우리는 돌감나무였죠. 근데 이방 크리스찬들은 이제 돌감나무가 접붙임을 대해서 그래서 참감람나무 뿌리 본래 이게 하나님께서 인류를 축복하기 위해서 모든 좋은 것은 이 안에다 가져 놨는데 이로부터의 본래는 여기 있을 때는 이 뿌리로부터 뭐를 받을래야 받을 수 없는 존재였는데 이 접붙임 들어옴으로써 이 뿌리로부터 진액을 함께 누구와 함께 이게 혼자서 받는 게 아니고 원래 붙어있는 원감람나무 가진 이스라엘의 남은 자 정확하게 말하면과 함께 이제 받게 됐다는 거예요. 함께 받아서 함께 같이 좋은 열매를 맺게 됐다는 거죠. 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이방 이 접붙여 들어온 가지들에게 굉장히 엄중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18절에 어떻게 경고를 합니까? 그 가지들을 향하여 이때 그 가지들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접붙임을 받은 아니죠. 원가지 중에 꺾여서 나간 가지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접붙여 들어왔는데 이 믿지 않아서 꺾여진 가지들을 보고 자긍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자긍하지 말며 특별히 이제 20절에 보면은 저희는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다. 여기까지는 맞는 말이죠. 그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그러면서 2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신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이거 너는 누구예요? 접붙여 들어온 이방 가지를 말해요. 접붙이 들어왔는데도 이들이 꺾인 이유 중에 이제 두 가지 중에 하나 뭘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꺾인 이유가 믿지 않음으로 꺾이지 않았느냐. 그럼 접붙임을 들어간 너희들 역시도 그들을 보고 자긍하지 말고 오히려 두려워하자고 말씀하시잖아요. 왜? 이들도 똑같이 믿지 않아야 하면 원가지처럼 꺾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원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21절에 믿음 없다는 이유로 원가지도 꺾여버렸는데 하물며 외부에서 들어온 이 접붙임 당한 가지가 너희들이 만약에 믿지 않는다면 너희들이라고 안 꺾이겠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원가지들에 대해서 결코 접붙임에 들어온 가지가 자긍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체신학적 비유를 가지고 있는 교회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그들이 유대인이나 이스라엘에서 가지는 그 비유나 모든 것들이 바로 자긍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고 너희는 뭐 구약 백성이었든지 몰라도 그 믿음이 없고 얼마나 그들을 경멸하고 손가락질하고 심지어는 저주합니까? 그러나 그 태도가 굉장히 이 사도 바울이 애초에 로마서를 쓰게 된 배경이 뭐였다고요? 제가 첫 시간에 이 배경을 이야기했죠. 로마의 그 추방령 이후에 돌아온 유대인 그 지도자들에 대해서 로마에 있던 이방 교회의 교인들이 그때부터 벌써 손가락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주님을 죽인 민족이 아니냐. 너희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자격이 없다. 우리는 그래도 믿음이 있으므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녀가 됐는데 너희들은 하나님 원래 백성이었는지는 모르지만 너희들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들을 냉대하고 홀대하는 그거가 동기가 되어서 이 로마서를 쓴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사도 바울이 그 로마의 교인들에게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여기서 지금 쏟아놓는 거야. 너희들이 절대 자긍하지 말라. 너희들도 원가지도 믿음 없다고 꺾어져 버리시는데 너희들도 믿음 그렇게 되면 똑같이 꺾일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된 그 비밀이 뭔지 아느냐. 우리가 여기에 접붙임 받아서 본래 이 뿌리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연결된 뿌리 밑에 있는 건데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고 언약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돌감나무 같은 존재였는데 이들이 꺾여져 나갔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리에 접붙임 다 되었고 결국은 이들과 함께 이러한 모든 축복을 누리게 됐는데 그러면 당연히 겸손해야 되는데 겸손하지 않고 오히려 저들은 믿음이 없어서 저런 식으로 손가락질하고 경멸하고 심지어 저주까지 하는 것은 그것은 너무나 온당치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들 역시도 똑같이 저들과 같은 운명에 처할 수 있다. 우리 교회에서 늘 가르치는 게 뭡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논리하고 여기서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하고 같은 얘기예요, 다른 얘기예요? 다른 얘기잖아요. 사도 바울이 경고하고 있잖아요. 저들도 믿지 않으면 꺾이는데 그렇게 너희들 보고 자긍하지 말라는 이유가 너희들도 믿지 않는 대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 22절이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인자와 의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 의미가 있어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나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찍히는 바 되리라. 여기서 말하는 너라고 부르는 것은 불신자를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글을 읽는 자들은 이방에 이미 크리스찬들이에요. 이방 크리스찬들에게도 너희들도 찍히는 바가 되리라고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결코 교만하지 말고 자긍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또 23절과 24절에는 어떠한 놀라운 일을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결국은 이어가 원가지가 꺾여진 측면이 물론 그들의 불신 때문에 꺾여졌지만은 또 하나 하나님의 섭리적으로 결국은 이방을 구원을 위해서 이방 구원을 하려면은 이방에 있는 가지를 이어다 접붙임 받게 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래서 섭리적으로 이 가지가 꺾여져 나가는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19절에 그죠? 그런데 그러면 이 꺾여져 나간 가지가 언제까지나 이렇게 꺾여져 나가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23절, 24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저희도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얻으리니.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저희가 꺾여져 나갔는 게 믿지 않기 때문에 꺾여져 나갔는데 이 상태가 영원히 그냥 이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은 믿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꺾여져 나갔는데
이들이 만약에 믿지 않는 상태에 계속해서 거하지 아니하면,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믿으면 받. 지금은 믿지 않지만은 다시 믿게 된다면은 이들이 다시 접붙임을 받는, 그것은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대접붙임입니다. 영어로 포함하면 리그래프팅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결국은 리그래프팅 될 거를, 이방에 이 접붙여야 될 그 가지가 충만하게 충분히,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방에 충만한 수가 찬다는 표현이, 이방 나무에 이제 이게 꺾어서 생가지 꺾어서 여기다 접붙일 가지가 다 붙이고 나면은, 그럼 때가 되면은 이 꺾여져 나가는 가지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대접붙임 받게 된단 말이에요. 대접붙임 받으면서 24절에 보세요. 여기서 내가라는 이방인을 가리켜, 이방 크리스천을 가리켜. 내가 원래는 돌감나무 여기 있었는데 여기서 꺾여서 이리 접붙임을 받게 된 것은 본성을 거스려서 접붙임을 받았다고 이야기해요. 본성을 거스려. 왜냐하면은 우리는 본래 이 하나님하고는 관계없는, 이 뿌리하고는 관계없는 그냥 야생이 우리의 본성이에요. 야생이. 그런데 이제 결국은 이 구원을 시켜주기 위해서 여기서 꺾여서 여기다 접붙이는 한 게 사실은 이 야생 돌감나무에 본성을 거스려서 억지로 여다가 갖다 붙였다는 얘기예요. 결과는 좋은 거죠. 결과는 뿌리의 진액을 받아서 좋은 열매를 맺으니까. 하물며 야생인 너희도 본성을 거스려서 접붙임에 성공을 했는데, 하물며 나중에 때가 되어서 이 꺾여져 나가 있던 원가지가 대접붙임 받을 때는 본래 자기 원나무에다가 대접붙임 받는 거잖아요. 우리는 본성을 거스려서도 접붙임 받았는데, 이 꺾여져 나가진 가리가 이어다가 나중에 리그래프팅 대접붙임 받을 때는 본래 자기 나무에 접붙임 받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더 쉽겠느냐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예. 이 사람들이 얼마나, 24절 이 사람들이 바로 꺾여져 나간 가지인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원래 자기 감람나무에 더 잘 접붙임을 받겠느냐. 이게, 예. 그래서 한번 보세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제가 강조하고 싶은 포인트는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제 첫 번째, 원래 이스라엘과 이방에서 이렇게 접붙임으로 이어다가 들어온 이 가지들이 이제 함께 뿌리의 진액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함께 받음으로써 같은 좋은 열매를 맺어요. 좋은 열매를 맺는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그러면은 원래부터 붙어 있던 이 원가지하고 그다음에 접붙임 받은 이 가지가 함께 좋은 축복을 받고 좋은 열매를 맺는다 하는 게 제가 아까 표현한 교회와 이스라엘이 신분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고 지위에서는 차이가 없고 똑같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특권을 누린다는 말이에요. 그럼 이 말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와 이스라엘은 어떻다고 이야기했어요? 기능적. 구분이 된다고 돼요. 구분. 차별이 아니고. 그래서 차별은 없어요. 똑같이 좋은 열매를 맺고 똑같이 좋은 이 뿌리로부터 수액을 맺으니까. 그런데 구분이 된다는 말은 여전히 원래부터 있던 가지와 접붙여 들어온 가지가 그냥 같은 가지가 되는 게 아니라 여전히 하나는, 제가 그랬듯이 하나는 빨간색이고 하나는 까만색이라는 얘기예요. 구분이 된다는 얘기예요. 여전히. 예? 그 구분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아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이는 역할이, 기능이 다르다. 그러나 똑같이 축복을 받고 신분도 똑같다. 신분도. 어디가 더 귀하고 덜 귀하고 천하고, 원가지가 더 귀하고 접붙여 들어온 가지는 천하다든가, 원가지가 더 우월하고 접붙여 들어온 가지가 더 열등하거나 그런 관계가 아니다 말이죠. 같이 뿌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뿌리에서 같이 똑같은 영양분을 받고 똑같은 좋은 열매를 맺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기능에 있어서는, 역할에 있어서는 빨간 가지는 빨간 가지고 까만 가지는 까만 가지고, 이 한 나무 안에서도 구분은 있다는 거죠. 여전히 접붙이고 난 후에도. 그걸 먼저 제가 이제 강조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해하는 복음을, 우리가 이해하는 복음에 대한 이게 좀 더 입체적인 시각을, 이게 바로 총체적인 그림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방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에요. 자,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우리가 지금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이런 방식으로 전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전하냐면은, 우리가 다 죄인인데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이 약속된 영생은 물론이고 또 풍성한 모든 이 땅에서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 이게 우리가 저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에 혹시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까? 안 등장합니까? 하나도 등장 안 하잖아요. 이스라엘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인디펜던트하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잖아. 네. 지금 우리가 전하는 복음 방식은 어떤 그림으로 그럼 이렇게 그렸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축복이잖아요. 이 뿌리의 축복이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방식은 어떻게 하냐면은 이 뿌리를 일부를 파내갖고 여기다가 옮겨요. 이러다가 야생 이 돌감나무에다가 밑에다가 옮겨 심는 거예요. 여기다가도 옮겨 심고 여기다가도 옮겨 심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은 이제 이 뿌리가 이리 옮겨 심어지면 이 이 감람나무도 이 뿌리로부터 하나님의 축복 모든 좋은 거 여기 있으니까 직접 이렇게 연결돼 갖고 좋은 열매를 맺겠죠. 지금 우리가 전하는 복음 방식이 이 방식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입니까? 로마서 11장에서 말하는 인류 구원이 이런 식으로 됩니까? 뿌리를 옮겨 심어서 각각의 돌감람나무 위치에다 옮겨 심어 갖고 이스라엘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다이렉트로 올라오는 이 양분으로 우리가 다 뭐 구원도 얻고 축복 받고 이런 식으로 지금 그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방식이잖아요, 현재. 근데 로마서 11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방 구원을 시키는 방식이 아니잖아요. 로마서 11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고 조금 전에 설명한 이 뿌리는 좋은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에는. 근데 결국은 하나님의 모든 구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 영생의 축복, 뭐 하나님의 자녀로부터 받는 모든 축복은 이 한 나무 이 밑에 여만 있다고요. 그럼 이거를 이방도 결국은 이 축복을 받게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방법은 뭐예요? 로마서 11장에서 가르치신 하나님의 방법은 뭐예요? 여기서 가지를 꺾어다고 여기다가 젖붙임으로써 이 뿌리로부터 진액을 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 젖붙이면은 이 젖붙이는 게 어디다 결국 젖붙이는 거예요? 여 뿌리로부터 올라온 이 원가지 여기다 가지에 같이 젖붙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림이 진짜 참다운 이방 구원의 그림인데 이 그림에서는 이스라엘이 빠질 수 없는 거예요. 이쪽 그림에서는 이 이스라엘의 존재가 이걸 빼놓고는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구원을. 근데 로마서 11장에서 말하는 본래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은 이 구원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방에서 복음을 전하는 모든 방식은 이스라엘은 아무 끼어들 여지가 없어. 이스라엘은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싹 빼놓고 내가 말한 방식으로 뿌리를 옮겨 심는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뿌리를 각각의 이방 밑에다 뿌리 옮는 식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차이점이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 이방을 다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자녀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 방법,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은 이 방법이에요. 젖붙이라는 방법을 통해서만 그렇게 되도록 하도록 정하셨는데 여기에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 한 존재가 필연적으로 개입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뿌리로부터 좋은 영광을 누림으로써 본래는 이 이스라엘의 민족에게만 약속되었던 이 모든 좋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 이 모든 것들을 이방도 같이 누리게 만드시는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인류 구원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방 구원의 방법이기도 하고. 근데 우리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완전히 왜곡된 인식이나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싹 빼놓고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거죠. 그 차이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차이입니다. 자, 그래서 25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어 있다 함을 명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이것을 이 감람나무의 그 표현으로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가지가 꺾여서 젖붙임을 얻게 되기까지 원래의 가지가 일부가 꺾여져 나간 것이니라. 이 말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을 사도 바울은 비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밀이 얼마나 중요하면은 부정의 부정은 뭡니까? 강한 긍정이잖아요. 너희가 이 비밀을 꼭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이 비밀을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는다. 이렇게 말을 좀 꼬아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그만큼 이 비밀이 중요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것을 꼭 알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그리하여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 그러니까 이게 인류 구원 전체를 설명하는 거잖아요. 먼저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어떤 그 근본이 되는 것을 이스라엘 밑에 뿌리에다가 다 몰아넣으시고 그것을 이제 그대로 바로 도단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구약 때부터 민족이 있는데 때가 되어서 결국 열방이 돌가만 나무들도 다 구원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원가지 일부를 꺾여져 나가게 하시고 그 자리에다 접붙임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열방도 필요한 예정된 수만큼 다 구원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다 구원하고 나면은 마침내 나중에 어떻게 한다고요? 꺾여져 나간 이 가지들조차도 다시 대붙임을 통해서 그리하여 본래 이스라엘의 온 이스라엘 전체를 다시 구원해내는 것이 하나님의 인류 구원 전체의 계획이라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26절 읽어보시면은 마지막에 이제 이스라엘에게 이루어질 일이 어떤 일이냐면 이게 이제 대접붙임 될 때의 그 일이죠.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아니한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저희의 죄를 없이 할 때 저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즉 이 언약이 아직 남아있다 그랬죠. 근데 아직 이 언약이 성취되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마지막에 이 언약이 마침내 성취될 때가 오는데 그 성취될 때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 성취되는데 바로 이 대접붙임이 일어나서 그들 민족이 여전히 아직 지금은 죄 가운데 있지만 그 죄를 한순간에 쫙 없애주실 것이고 야곱에게서 죄를 확 없애주시는데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이게 바로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그들 민족에게 죄를 한꺼번에 싹 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민족 전체에 그 지금까지 언약 백성이었는데 그 언약이 마침내 풀로 성취되는 그때가 온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스라엘의 구원으로서 사실은 인류 구원사가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거예요. 예. 처음에 이스라엘로 시작했지만은 중간에 이스라엘의 폴이 있고 그 사이에 이방의 충만한 그 구분밖에로 예정된 모든 이방 사람들이 충만한 수가 그 사이에 들어오게 하시고 이스라엘이 꺾여져 있는 사이에 그리고 그게 끝나면 마지막에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수 일으키셔갖고 온 민족의 약속된 이스라엘이 그때 성취되게 함으로써 이 온 이스라엘도 구원을 얻고 그리고 인류 전체의 구원에 하나님의 구속사의 대다운원이 내리는 이 큰 그림이 벌써 로마서 11장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 안에. 그러면서 28절 읽을까요? 시작. 복음으로 하면 저희가 너희를 인하여 올 때, 요 부분 아까 그때 읽었지만 제가 설명을 안 했습니다. 이것도 보세요. 참 놀라운 구절이에요. 복음으로 하면 저희는 누굽니까?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이 너희 이방인들을 인하여 원수된 자다. 유대인들이 복음에 원수됐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왜? 믿지 않으니까. 대다수. 지금 믿는 유대인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지 않는 유대인들, 꺾여져 나간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복음에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은 복음의 원수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늘 하잖아요. 그런데 이어서 이 구절에서 놀라운 것은 그들이 복음의 원수가 된 게 누구 때문에 그래 됐다고요? 이방인들을 인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유대인들 자기들이 믿음이 없어서. 자기들이 패역한 민족이라서. 그들이 목이 곧은 민족이라서 그래서 자기들의 잘못으로, 자기들이 악해서 복음을 거부한 것으로 그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 근데 이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바로 너희를 인하여란 말이요. 헬라어로 너희들을 위하여라도 해석할 수 있고 너희 때문에라도 해석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즉 이스라엘 민족이 복음과 원수가 된 것이 우리 이방인 때문에 혹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그래 됐다는 얘기예요.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말하는데 이것을 우리는 한 번도 이렇게 생각해 보지 않았고 복음을 거부하는 모든 책임을 누구에게 돌렸습니까? 유대인들에게 그들에게만 돌렸다는 거죠. 아니 우리가 유대인들이 예수님 거부하는데 우리가 거부하라고 부추긴 것도 아니고 사주한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이들이 처음에 예수님 거부한 그 십자가에 못 박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할 때 그때 우리가 그렇게 하라고 사주했습니까? 이방인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 그게 그 잘못에 우리는 아무 동조한 적이 없다. 모든 것은 너희들만의 잘못이다라고 유대인들을 그렇게 정죄했잖아요. 근데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렇게 한 것조차가 다 우리를 위해서 혹은 우리 때문에 그렇게 한 거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깊은 의미를 생각을 해야 돼요. 영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영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아까도 말했지만 왜 예수님을 그 당시 거부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 앞에도 비슷한 거 나오잖아요. 우리 이방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결국은 이방 구원이 먼저 와서 저들로 식이 나서 다시 예수님께 돌아오게 만들려는 하나님의 인류 구원 전체 계획에 섭리적으로 그렇게 된 것이라는 거죠. 예. 그러면서 자 보십시오. 29절부터 이제 36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보냄을 쓰는 훈을 요거는 약간 읽었으니까 이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참 아까 설명했으니까 30절부터 시작.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저희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요 세 구절이에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인류 전체를 구원하시는 인류 구속사의 하나님의 경륜의 그 깊은 비밀을 깨달은 것을 나름대로 본인이 이해한 것을 여기다 적어놨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렇습니다. 왜 그러면은 이거 보세요. 굉장히 이상한 방법이잖아요. 하나님이 한 백성을 먼저 내 백성이라 삼으시고 부르시고는 그 백성이 결국은 이 하나님의 메시아를 못 거부하고 못 알아보게 만들므로써 가지가 꺾여지게 만들고, 그래서 꺾여지고 엄청난 이 고난을 겪게 내버려 두시고 그걸 허용하시고 그 사이에 이방의 가지들을 꺾어서 이제 은혜로 이 구원을 얻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되어서 이방군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이스라엘을 이제 다시 이렇게 대접부심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이 방식이,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전인류를 구원하려는 어떤 계획을 세우려면 우리로서는 생각지도 못하는 굉장히 특수한 방법이고 굉장히 기묘한 방법이잖아요. 그럼 이제 사도 바울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방법을 택하셨을까? 이럴 때 사도 바울이 번뜩 이제 이해한 걸 적은 거예요.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런 어떤 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특별한 방법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이유는 30절을 보니까, 자 보세요.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치 않아. 여기서 너희는 누구를 가리키냐면 이방인들을 가리킵니다. 이방인들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였다. 당연히 순종치 않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몰랐으니까. 하나님 계시도 안 하셨으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에 순종할 방법이 없잖아요. 우리가 옳다는 식으로 그렇게 늘 살아왔고 이방의 온갖 우상들을 섬기면서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스라엘이 순종치 아니하는 즉 예수님을 거부한 사건을 가리킵니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 이제 긍휼을 입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에게 당연히 순종치도 않았는데 이스라엘이 이제 거부하고 나니까 하나님께 우리는 순전히 긍휼을 입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31절, 이와 같이 우리는 구약시대 때 이방인들은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다가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을 얻었잖아요. 모든 이방인들은. 그런데 31절에 이와 같이 이 사람들 누굽니까? 유대인들. 이와 같이 우리가 옛날에 순종치 아니한 것처럼 유대인들도 지금 순종치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 아직까지 믿잖아요. 유대인들 순종치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저희도 긍휼을 얻게 하시면, 너희가 언제 순종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냐는 거죠. 하나님의 법에.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긍휼로 우리가 이방인은 그렇게 구원을 얻었잖아요. 똑같은 방식으로 저희도 지금 순종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은 저희도 오직 저희들이 순종했다는 그 자기 의 때문에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우리 이방인들이 그냥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유대인들조차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이스라엘 나중에 이렇게 민족적 구원이 끝에 임했을 때 이 사람들이 뭐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있겠어요? 자랑할 게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기들은 결국 불신함으로 자기들은 이렇게 자업자득식으로 이렇게 이제 지내다가 마지막에 그들이 회복되는 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긍휼로, 은혜로 또 처음에 한 언약을 지키시는 차원에서 그냥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 이방인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 내세울 것 없이 우리 의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얻듯이 이 사람들도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스라엘 민족도 구원되고 난 다음에 아무런 변명거리도 없고 아무런 하나님 앞에 뭐 하나 내세울 게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만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방법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32절에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 했으나 하나님이 이방이건 이스라엘이건 결국은 다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내가 순종했기 때문에 내 자신이 가지는 메릿, 그 순종했다는 메릿, 그 의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다 불순종하다가 하나님이 그냥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긍휼로만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구원을 얻게 만드시게 하기 위해서 이 방법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보세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이렇게 꺾여져 나가고 이렇게 마지막에 이런 식으로 구원 안 얻고 예수님 처음에 초림으로 오셨을 때 유대 민족이 다 알아봤어요. 예수님을. 그래서 우리 민족에게 이 약속된 메시아 그분을 따르자 해갖고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막 다 했다면은 그래가 유대 민족이 그때 구원을 얻었다면 유대 민족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있잖아. 그죠? 우리가 메시아를 알아봤고 우리는 메시아를 앙망했고 기다려왔고 그 메시아를 우리는 알아봤고 그분을 왕으로 모셨고 결국은 자기들의 뭐예요? 행위, 의로서 자기들이 뭔가 잘나서 자기들이 똑똑했기 때문에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 자기들의 의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런 구원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이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이건 이방인이건 다 죄인이잖아. 이 죄인이 구원을 받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밖에 없다고. 우리가 내세울 건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 어떤 뻣뻣한 목을 꺾고 그들도 오직 하나님의 긍휼로만 은혜를 얻기 하기 위해서 그들의 실패가 있었고 이방 구원이 이루어지고 나면 이방이 이제 오직 하나님의 긍휼로 접붙임으로 은혜를 얻게 은혜로 구원을 받게 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도 마지막에 오직 하나님의 긍휼로 그래서 이방인이거든 이스라엘이거든 다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 놓으셨다가 오직 은혜로만 긍휼로만 구원을 얻게 하려는 하나님의 이 구속사적 섭리가 깨달아진 거야. 이게 깨달아지니까 왜 이스라엘이 넘어졌는지, 왜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메시아를 앙망하던 자기 민족들이 왜 이렇게 됐는지 처음에는 이제 로마서 시작할 때 로마서 9장 10장에 보면은 그 사도 바울의 막 절절한 안타까움이 막 배어 나오잖아. 우리 민족이 그렇게 하나님을 기다려왔고 사모하는 하나님의 민족인데 왜 오늘날 이 꼴이 되었을까? 왜 이렇게 온 전 세계 예수님 소수를 제외하고는 다 믿지 않고 그 결과로 온 세계를 흩어져가 이 꼴이 되었을까? 굉장한 참담한 마음과 의문과 뭐 이런 게 어우러져 있는 게 나타나는데 이제 11장 이걸 쫙 끝내고 11장 끝날 때쯤 되니까 사도 바울이 이 전체 인류 구속사의 이 비밀을 깨달는 거야.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 오묘한 섭리를 깨달는 거야. 아, 이것 때문에 우리 민족이 이렇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이렇게 됐구나. 우리 민족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께서 결국은 어디 내세울 것 없이 우리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기묘하고도 특별한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는구나. 이게 깨달아진 거야. 깨달아지니까 33절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33절부터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뇨?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뇨?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뇨? 이런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가심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했습니다.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어느 누구도 주님 앞에 아무 말도 못하게 하시려고 이런 방법을 택하셨다는 거야. 이렇게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이 어떤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깨달으니까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우리 인간의 어떤 구원 계획을 생각해냈으면 절대 이런 방법을 행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이 생각해냈을 수 있는
하실 수 있는 독특한 방법이고 구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확 물밀듯이 깨달아지니까 이 사도 바울의 입에서 저절로 이런 감탄이 터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지혜와 지식의 이 부유함이요. 이 깊은 구원의 비밀을 어느 인간이 이해할 수가 있었으며 그것을 깨달아서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 앞에 조언을 드릴 사람이 누가 있었겠냐.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방법이다. 저절로 감탄이 터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가지 이어서는 그래서 34절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주의 모사가 되었느냐. 이런 구원 계획을 세우라고 하나님 앞에 뭐 조언을 하거나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그 계획을 미리 깨달을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 특별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을 일단에 그것을 깨닫고 나니까 이런 고백을 하면서 35절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저는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세요. 이제 이 로마서 11장이 풀리고 있잖아요. 온 인류의 이스라엘과 이방까지 포함한 전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입체적으로 이해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을 지금까지는 아무도 못 깨달았다고 이야기해 놓고도 35절에는 누가 이것을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러한 것을 먼저 좀 이해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걸 먼저 이해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이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이해시키고 이렇게 함으로써 그 소위 말해서 이스라엘의 이 접붙임의 비밀이나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이 비밀을 먼저 주님께 먼저 드릴 자가 있다는 게요. 먼저 알므로써 그것을 먼저 이해함으로써 하나님께 먼저 드림으로써 먼저 드린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갚으심을 받는다고 돼야 돼. 갚으심을 받는다고. 저는 우리 지금도 그렇잖아요. 이 이스라엘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회에 아직 이해가 없습니다. 아주 소수의 그룹만 이 부분을 이해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이 바로 그 그룹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다 알게 되겠지만, 결국은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알게 되겠지만, 처음에 먼저 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런 먼저 안 만큼 먼저 이런 부분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먼저 이 부분을 알리는데 하나님의 미래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뭘 약속하시나요? 갚으심을 양보하냐. 먼저 드리는 자에게 내가 갚아주겠다. 그것은 큰 특권이고 축복이고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우리 그룹이 그런 그룹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다. 아멘. 예.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요 한마디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이러한 입체적인 그림에서 다시 한번 보시면은 우리가 이해하는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 혹은 이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결국은 이 전체 이 정확한 이 총체적인 그림 안에서 이해를 한다면은 결국은 우리 이방인을 이스라엘의 이 아브라함의 언약과 이 뿌리와 이스라엘의 이 원가지에다가 접붙이는 방법이 바로 뭐예요? 접붙이는 방법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행위는 이 이방 아직 믿지 않는 이런 덜 감난 나무들에게 그들을 꺾어내서 그 가지에서 꺾어내서 이 가지에다가 접붙이는 게 바로 우리가 복음 에반젤리즘이에요. 에반젤리즘. 우리가 복음을 이런 식으로 한 번도 이스라엘과 연관해서 생각 안 해봤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행위가 정확하게 그 행위라고.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해를 제대로 못하고 있었어도 이 그림에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행위를 이해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방의 가지, 이 돌감람나무 가지가 이 원가지로, 참 감람나무의 원가지로 접붙여지는 통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이제 그분을 영접하고 고백함으로써 이어서 꺾여지고 이어다가 접붙임이 되는 거라고. 우리는 그런 개념 없이 그냥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바로 하나님과 직통해서 뭐 영생을 얻고 늘 그런 식으로 개념이지만은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것은 본래 하나님의 인류에 대한 모든 축복이 밑에 갖다 놨기 때문에 여기서 예수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그분을 영접하는 행위는 여기서 꺾여나가서 이리 접붙임 되는 게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란 것은, 에반젤리즘이란 것은 결국은 우리 이방인들을 참 감람나무에 접붙이게 하는
통로, 방법이 바로 복음 전파고 바로 에반젤리즘이라는 거죠. 이것이 로마서 11장이 말하는 그림입니다. 전체 그림입니다. 물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거 아무것도 모르고도 우리가 그냥 이 복음에 대해서 그냥 옛날부터 가지던 이해로 이스라엘에 대해서 아무 개념도 없고 아무 이스라엘과 관계는 없이도 그냥 예수님만 전해서 어떤 사람을 영접시켜서 믿게 해도 저는 그 사람이 결국은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다 된다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모르고는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그렇게라도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귀하죠. 그러나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전 인류 구원 계획의 총체적인 그림이고, 그리고 이 우리가 결국은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이루게 하는 것에 진짜 그게 더 정확한 그림이고, 거기에 또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존재가 그 과정에서 뺄래야 뺄 수 없는 어떤 그런 한 요소인데, 이왕이면 사실은 그렇죠.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불신자 만나갖고 이 그림 다 설명하면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도 사실은 실질적으로 생각하면 우스운 일이에요. 그거 뭐 누가 그걸 이해를 하겠어요. 그냥 우리가 늘 하듯이 사형리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예수님 복음 전하고 믿고 믿으면 영생 얻는다, 천국 간다, 이렇게만 해도 뭐 어쩔 수 없고 현실적인 한계인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만약 이제 그렇게 해서 어쨌든 접붙임이 되었는데, 그럼 하나님이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 다음에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나중에라도, 처음에 우리가 복음 전할 때는 아닐지라도 나중에라도 혹은 지금이라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정확하게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어떤 구속 계획을 우리가 더 깊이 이해하고, 더더구나 이스라엘이 그만큼 이 단순히 한 민족이 뭐 구원 얻나 이런 차원을 떠나서 우리 이방이 구원을 얻게 되는데도 이렇게 중요한 요소고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이스라엘에 대한 우리의 태도나 그 모든 것이 확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다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는데, 거기에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존재, 이 민족의 존재가 이렇게 핵심적인 역할을 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복음하고는 이걸 연결시키고 지금 생각 안 해봤잖아요. 우리가 받은 구원과 복음하고는 이스라엘하고는 별로 연결시켜 생각 안 해봤잖아요. 근데 사실을 알고 보니까 엄청나게 이건 중요한 핵심적인 어떤 요소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이 빚졌다고 말할 수밖에 없고,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을 위해서 더더구나 우리는 당연히 그건 기도해야 되는 거고, 애써야 되는 거고.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해하고 복음을 이해하는 거하고, 이걸 모르고 그냥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았던 가장 단순한 개념의 복음만 생각하는 거하고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우리 이해나 우리의 태도에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 로마서 대충 11장 오늘 마쳤는데 여기 뭐 질문이 있으십니까?